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아멘 소리 한번 들어보면 한 주간에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거든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힘겨운 삶을 또 살아내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고 힘도 받고 회복해서 돌아가야겠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또한 힘 주시는 주님, 또한 주님의 은혜 통해서 우리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찬양합니다.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예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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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만 높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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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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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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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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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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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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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좀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재해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잘못으로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이 세상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기도가 쌓인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옵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늘 한결같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주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나약해지는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공동체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우리 아이들의 평생 지켜가야 할 믿음의 기반이 온전히 다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안내자로, 가르치는 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이들, 그 섬김으로 더욱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엠마오 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3월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 시 적용되었던 마스크 의무 착용 원칙을 자율로 변경합니다. 2023 대신방이 29일까지 이어집니다. 거룩한 나눔 함께 해주세요. 이음 공동체에서 선교 후원을 위해 맛있는 전병을 예배 후 판매합니다. 선교의 마음을 더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스바 기간 동안 기도의 용사로 뜨거운 새벽을 깨운 미스바 100. 오늘 오후 12시 10분 해단식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음 공동체의 이음 나들이를 위해 23일 주일 낮 12시 30분 꿈마루 체육관에서 출발합니다. 봄 햇살과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23회 주안창장 문예제 4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성도님들의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선교회보 주안 고모가 발간됐습니다. 자유로이 가져가셔서 나눔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23 더하기 프로젝트를 펼쳤는데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 2천만 원,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1,000만 원을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함께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더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 구역 나성의 집사의 시모께서
8일 토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안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배단위 구역 조은정 집사께서 이계숙 성도를, 버가목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조이영, 박홍순, 정종숙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세렛 구역 신경숙 권사께서 김순자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신랑 황희주, 신부 김민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이곳에서 결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혼여행에 앞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제단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이끄시사 때로는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혼부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혼부부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하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82회 중부연회에서 우리 교회 서길 이하영 장로님께서 장로 근속 20주년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하영 장로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내 되시는 노현희 권사님께서 암투병 중이십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못 나오셨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물과 꽃다발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축하할 분이 계시는데 연회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선영 권사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127명을 전도하셔서 전도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바리톤 장우진 형제의 십자가 전달자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지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특별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영, 강현숙 장로님 가정의 황희주, 김민하 어제 결혼을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서기일 장로님 장로 20주년 근속 감사해서 예물 드렸고 나성의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근본 우리 졸업식에 함께했던 우리 여선교회 그 신학교 방문단이 코피노 센터의 차량을 위해서 2,500만 원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부활의 감격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육과 훈련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통해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며 드리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드리는 이 특별한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한 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피면 죽여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 대로 죽지를 않자 몇 번 더 바람을 피게 됐습니다. 3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 이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설마 혼자도 아니고 이 배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탔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배를 전복시키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제가 여러분께 몇 차원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뭔가 좀 톡톡 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좀 4차원적인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차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이 기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공간의 성질을 수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점은 0차원, 그리고 선은 1차원, 그리고 면은 2차원, 그리고 입체는 3차원, 이렇게 간주합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 이전의 차원에서는 품을 수 없었던 개념의 공간의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면 어떨까? 만약 이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은 점적인 사건이기에 0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됐다, 이것은 1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면으로 보여지는 이 공간처럼 2차원, 그리고 이것이 성화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입체를 말하는 아마 3차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차원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좀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절제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아마 칸타타, 그리고 삶은 달걀, 아마 이 정도는 우리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전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부활절이 지나자마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일이 되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회심주일을 맞이하고 그 어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그
표지에 보면 오늘이 어떤 주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임하기까지 부활절 7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하루만을 기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이 부활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활 신앙은 부활절 하루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부활절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 부활절은 7주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탄절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성탄의 여운이 오래 가는데 왜 부활절은 이렇게 짧게, 그냥 부활절 칸타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성탄보다 돈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새부턴가 기독교회는 가장 기뻐해야 할 이 부활절기를 가장 작게 축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기쁜 건지 아니면 사순절 고난주간이 끝나서 기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부활절은 최소 이 성령 강림절이 임하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부활절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부활 신앙이 단 하루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다시 사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 첫째 주에 여러분과 나눈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앞서 부분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가 하면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아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 왜? 예수님 부활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관념은 어떠했는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하늘에 가는 것, 이런 정도로만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새로운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구현된 새 생명을 뜻하게 됐다.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과 땅 두 곳에 모두 속한 새로운 차원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저 죽고 썩어 없어질 육체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새 몸을 입을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신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사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목적이 뭘까? 성경은 꿈꾸는 이상이 실현된 것이다. 성경이 꿈꾸는 이상이 실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돼,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변의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났다고 연례 행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 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신 이 목적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의 부활절이 아닌 부활절기를 온전히 살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뿌리를 받고 역동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에 의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다시 사심은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의 글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이 예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성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어떤 유익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마치 등불처럼 이렇게 여깁니다. 왜? 등불은 우리의 발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정되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건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살아갈 삶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목적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 등불되어 비추니까 우리의 어두운 단면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그분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어두운 단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회개하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뭘까? 그것은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동적인 선교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제2의 시즌 2의 사순절을 맞이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시즌 2를 우리 보내는 이들이라고 하면 더 역동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어려운 단어는 미스타고지라고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 미스타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비법 전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과 이 미스타고지가 같은 어원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독교적인, 이 교회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신비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미스타고지, 결국 아직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이 신비한 사건에 대한 것을 증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미스타고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활 사건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는 역동적 선교, 미스타고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단 하루의 부활절이 아닌 부활절기를 온전히 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부활을 확증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혼자 머릿속에서 이것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혹은 가슴 속에서 감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관념 속에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증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나 관계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것도 확증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요? 부활의 진리는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확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복수로 표기된 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을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서로가 어우러지면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몸소 이 구원의 감격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의 동지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에 너와 나 관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확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반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즘은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ICBM을 쐈다고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사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작은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작은 훈련이 뭘까요? 누군가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크게 먼저 인사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보답하고, 그리고 더 크게 일상의 순간에 반응해 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감동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감동을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 아직도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신비를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단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짧게는 오순절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부활의 감격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감격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역동적인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내 자신이 먼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반응하며,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부활을 확증하며, 그리고 산 증인으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